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2번째 강해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강해하면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복음서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딱딱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낯선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무거워 보이시고 엄중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곁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놀라워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주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도 하지 않고 이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2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게 되실 그 예수님께 이 2사람이 나아가서 착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여기는 이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더욱 예수님의 자리에 가까이 가서 그 높은 지위 그리고 높은 권세를 내가 가지고 또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나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직 나를 이용해서 성공을 이루려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짜 사람이 맞느냐? 어찌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너희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너희 같은 자들은 필요 없다 하면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반응하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그와 같이 책망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고 이 못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세상의 주관자들은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높은 곳에 앉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욕심에 가득 빠진 제자들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뭐랄까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저의 연약함,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저의 그와 같은 뭐랄까요, 어리석음, 연약함, 아무튼 많겠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설교 마치고 기도 인도하는데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복음서의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십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리게 되는 마지막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지요.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기차지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으시고 이 여리고에 들르시게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곧바로 여리고에서 나가려 하십니다. 길이 급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시려 하는데 그때 여리고 그 성읍 길가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리메오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바리메오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 율법사 중에 한 명, 나병에 걸린 한 사람, 귀신에 들린 한 사람, 이렇게만 표기가 되지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46절에서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무엇인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상상해 볼 때 매우 시끄러웠겠죠. 거리가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렇게 들썩이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서 앞이 보이지 않은 채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는 모르는 거지요. 왜 이렇게 거리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일까? 그런데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마을에 와 있다는 것을 자신의 귀로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당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철수와 영희 같이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지금 고유명사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신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이 사는 마을에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정체를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나간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님,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저 나사렛 예수가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까? 제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왜 알릴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거든요. 뭐라고 경고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길가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 비밀을 이 거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와 똑같은 비밀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 하고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불쾌했을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이 하찮은 거지가 지금 사람들 앞에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그러면 나는 저분을 따라야겠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해, 입 닫아, 잠잠해 하고 꾸짖고 윽박을 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윽박을 지른 사람들에는 이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감히 바디메오의 거짓 따위가 훌륭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고 말할 때 어리 너 따위의 것이 지금 예수님을, 그 훌륭한 분을 부르냐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풀이 죽어가지고 하고 멈추었을 텐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하지 않지요. 오히려 더욱 소리를 크게 내면서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49절을 보면 급한 발걸음입니다.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신 그 발걸음을 멈추세요. 머물러 서시고는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방금까지 꾸짖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펄쩍 뛰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자리에서 펄쩍 뛰어 올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겉옷을 내어 버린 채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상상해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디메오는 언제부터 눈이 멀었을까요? 어렸을 때, 성인이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추측컨대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곧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바디메오의 죄가 아니지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죄의 결과로 내 눈이 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얘는 죄가 많기 때문이야. 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 죄를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도 얘는 죄가 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여서 거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또한 거기에다가 죄인 취급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고유명사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한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대요. 죽은 자도 심지어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행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죄인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그들과 심지어 함께 밥도 먹는다는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 바디메오는 그때 벌써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잠잠할 수 없지요. 내가 깨달은 그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가진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은 환히 뜨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앞을 본다고는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은 맹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직 뜨여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맹인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평생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해요. 이와 같은 장면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여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무슨 눈을 말합니까?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아직 내가 열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 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보여 라고 스스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함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반응을 해요. 40절, 4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야? 하고 아주 불쾌해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같이 이미 눈이 열린 사람들을 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에게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맹인과 같은데도 스스로 너희가 앞을 본다고 말하니 너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채로 즉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은 지금 열린 상태입니까? 닫혀진 상태입니까? 닫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뜨이셨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일평생 경배할 왕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에 듣고는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사는 여리고 성읍에 오셨을 때 그 가진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행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 부르짖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멈추어 서시고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메오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50절에서 바리메오가 보인 행동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5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50절의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지요? 무엇을 내어버리는 겁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은 거지인 바리메오에게 있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진 소유의 전부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자 내게 전부인 그 겉옷을 팽개쳐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게 될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조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떠오르시나요? 2주 전에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그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한 사람과 이 바리메오의 모습을 대조해 볼 때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바리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 절대적인 가치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재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과 겉옷 딱 한 가지. 절대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재물이지만 상대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소중한 것이고 바리메오에 가진 그 겉옷도 전부이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바리메오는 자신의 전부를 팽개쳐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전혀 반대의 선택이 되는, 이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무엇의 차이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게 된 거죠? 믿음의 차이예요. 또 무엇의 차이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저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메오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를 부르고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리메오는 꿈에 그리던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히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리메오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여기서 다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리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티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높으신 분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바리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자 바리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바리메오의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정죄까지 일평생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달려가는 바리메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52절에 우리에게 또 감격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52절 말씀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리메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눈이 띄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바리메오가 구원을 받고 눈이 띄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리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구원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엇나간 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언급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먼저 언급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편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그 소식을 귀로만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시작되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마지막 5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제자도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일평생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과는 달라졌죠. 바디메오는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실 때 아마 거기까지 동행을 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뜨여지셨습니까?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말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맹인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정말 열리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어버린다고요? 겉옷이에요. 나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왕관, 나의 보물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표현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핵심같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살아가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매일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매일마다 구체적으로 나의 실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정서와 감정이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이니까 무료함, 지겨움, 짜증과 분노, 허무함.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눈이 띄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기분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게 드는 이 생각을 먼저 분별해야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을 떨쳐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떨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분과 정서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로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나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요. 가정 안에서의 평화가 깨지고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이 하루의 삶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펄펄하게 살아있는 삶, 내 기분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삶,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 분노의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삶,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염려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근심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여서 끊어내지 못할 때 근심에 짓눌린 삶, 염려에 찌들려서 그것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전해야 하고 믿지 않은 영혼도 구원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선교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로부터,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나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삶, 지루한 삶, 허무한 삶, 날마다 반복되는 지겨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평소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 정서 잘 분별하고요.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을 꺼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마귀가 넣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 자신을 매일 부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구나 라면 기도하면서 떨쳐내야 하는 거죠. 진정 구원받은 자는 그와 같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길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매일마다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